네, 오늘은 복음의 안경 쓰고 23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자유를 바라보니입니다. 자유를 바라보니. 성경은 자유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은 본래 인간을 만드실 때 자유하며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바로 자유하게 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유롭게 살아라. 그러나 이 자유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누리는 자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17절에서 바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유롭게 살지만 어디까지나 그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누리게 되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것은 더 이상 자유가 아니라 방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귀에게 속아서 첫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택하여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 먹었습니다. 그 이후 아담의 혈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자유는 하나님이 본래 주시기 원했던 그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자유, 즉 방탕인 것입니다.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자유를 달라, 자유를 달라. 그것은 뭐냐? 방탕입니다. 방탕.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거든요. 누구에게도 억압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자유를 달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것은 방탕입니다. 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자유인 것입니다. 자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은 죄의 노예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죄의 지배 아래서 죄에게 종노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에서 구속되기 전까지 사람들은 그 무엇을 해도 그 마음이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서 큰 빌딩을 몇 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어도 말입니다. 자유하기는커녕 다가올 죄의 형벌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늘 두렵고 불안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유를 잃어버린 채 죄의 짐에 눌려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짐에 눌린 상태에서 빠져나오려고 나름 노력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예수께 나온 자들에게 이 모든 죄의 멍에와 힘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인간의 어떠한 노력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의 선물로 자유함을 받은 자들은 이 자유를 결코 육체의 기회로 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그렇게 형제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루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하여 넘어진 형제를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그가 진 짐을 져주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은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의 법이 무언가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이란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려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영혼들을 섬기게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곧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곧 자유다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 그러므로 형제를 종이 되어 섬기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라는 겁니다. 참 역설적인 말씀이죠.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종으로 섬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종이 되어 섬기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예수야말로 참 자유하게 사는 본이 되신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종으로 섬겨주시다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종이 되어 섬겨주심으로 참 자유한 삶을 사신 비결이 무엇일까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 인도하심 아래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런 은혜 가운데 있어서 날마다 주님이 주신 참 자유함을 누리고 그 모든 영광을 우리 주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